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
성령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세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세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되새기는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의 크나큰 죄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 안에 질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곁에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망가지고 오염으로 숨쉬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탐욕을 부리며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깊은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보소서. 질병과 전쟁에 시달리고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고 혐오와 차별에 아파하는 이 땅을 보소서. 뾰족한 못과 날카로운 창에 상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속에 깊숙이 찔러넣은 그 증오의 칼과 창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이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서로를 위로할 때 결국 그 사랑의 손길로 치유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국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어루만지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소서. 주께 간구하는 이 소리를 주여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주가 말라시대에 대답하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들의 간구 들으시네. 주가 말라시대에 대답하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들의
주를 믿는 우리에게 사랑 주시네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 주시네 주가 환란 시대에 대답하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도와주신 곳을 우리 간구들사 영원한 주 찬양해 주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모두 일어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감사한 지혜로 마음으로 시와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찬미와 심령한 감사한 노래로 마음으로 시와 여러분의 찬미- 하나님께 마음을 찬미와- 다하여 찬미와 찬미와 심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주관하는 이 신학대학원 예배에 설교자로 초청받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 말씀 먼저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고 그 찬양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 성가대 또 찬양 이런 노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 간증 잠깐 하고 간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위리 캠퍼스에 아마도 제가 기록이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를 10년 다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도 입학해서 2000년에 졸업을 한 10년 정도 다니니까 조금 공부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한번 제적이 됐었어요. 그 제적된 이유가 제가 감옥을 가게 된 것인데 간첩으로 그 조작이 돼서 감옥을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 서울구치소에 갇혀서 살았는데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독방이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누우면 머리가 닿고 옆으로 벽이 이렇게 만져지는 곳에 그곳에 1년 정도 살면서 재판을 받았죠. 그때 제가 이 찬양의 능력 또 찬양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간첩으로 조작이 돼서 재판을 받는데 구형이 무기징역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의 구형이 무기징역이 나오고 1심 판결이 7년 이렇게 나오는, 이게 뭐 덜덜 떨리는 상황이죠.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실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를 마음을 다해서 불러드리는 것이다. 이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저녁마다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창살 붙들고 밖에. 그 구치소 생활도 루틴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 얘기만 해드리면 저녁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온갖 조폭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참 그때 인사도 꼬박꼬박해. 상층 몇 방 전철형님. 또 그것도 대답을 해.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밥 먹었다. 이게 맨날 똑같아. 형님 편히 주무십시오. 이거를 계급별로 순차별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한 20분 걸려요. 그 인사하는 게. 그리고 나면 이제 각방 욕쟁이 나오라. 이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욕으로 푸는데, 그럼 창살을 붙들고 이 각방에서 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설교단에서 제가 옮기기에 부적절한 욕 경연대회 같은 그런 걸 해요. 그게 왜 상관없냐면 어차피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구치소에서 만날 가능성도 없어. 그 욕했다고 내가 맞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리고 나면 저녁 방송합니다. 저녁 방송 싱글벙글쇼,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 싱글벙글쇼, 이런 라디오 방송을, 지금은 구치소 텔레비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거를 다 듣고 나면 저녁이 되면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는 치침 나팔 소리가 울리고 트럼펫 소리, 그게 끝나면 또 누군가 어린 재소자가 엄마 생각해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또 부르는 소리와 함께 구치소 하루가 착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밥 먹었습니까? 형님 이게 식사하셨습니까? 이거 하고 각방 욕쟁이 사이에 나와가지고 제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2장씩 4절까지. 그러면 뭐 어떤 반응이 돌아오냐면, 그렇게 잘 믿을 것 같으면 이 새끼야 밖에서 잘 믿지, 안에서 왜 찬송하고 지랄이냐. 그리고 그 욕쟁이들의 욕이 전부 저한테 막 쏟아지는 게, 찬송한다고 시끄럽다고 자기들 욕쟁이 시간인데 지금. 그래도 제가 꼿꼿하게, 그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찬송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찬송은 또 하는 거예요. 찬송은 또 안 지고, 조폭들한테 안 지고 찬송 또 치게 하면 나중에 이제 자리가 정착돼 가지고 욕쟁이들이 나와서 빨리 나와 찬송가라 욕하게. 제가 좀 늦으면은 빨리 기다려 주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그럼 또 찬송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욕쟁이가 시작.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형님하고 욕쟁이들 욕하는 사이에 이제 찬송가 하는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거냐면, 그 제 옆방에 누가 살았냐면 조국 교수가 살았어요. 제 감옥을 같이 살았던 분이에요. 그 당시는 울산대 법대 교수였어요. 그분도 뭔가 얽혀가지고 불이하게 감옥을 사는 것이죠. 그분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갔을 때 제가 서울대 인사로 갔어요. 빵 동기로. 그랬더니 얘기가, 아이고 찬송가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부르는 말도 찬송가 목사님이에요. 오늘 저녁에 과천에 지금 여러 가지 과천의 문제들 때문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저녁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제가 그 찬송가 할 때 1층에 사시던 분이에요. 내 3층 살고. 어떻게 또 살다 보니까 그분이 과천에 와서 사시더라고. 그분도 저를 만나면 늘 찬송가 목사님 그래요. 지금은 제가 목청이 약해졌지, 그때 찬송을 하면 이 서울구치소가 떠나가듯이, 창살이 흔들리듯이 그렇게 찬송을 했고, 그런 찬송으로 바울과 신라만큼은 못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렸는데 저는 흔들리는 정도로, 그래도 감사하게 1심에 7년인데 2심에 4년이라 4년밖에 안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과 같이 제가 훌륭한 목사, 만약에 제가 훌륭한 목사라면 훌륭한 목사 된 그 바탕에는 그때 찬양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신학의 여정에, 여러분의 목회의 여정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에서 나오는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세상을 이기고, 찬양으로 고난을 이기고, 찬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찬양 가운데 내 안의 걱정, 염려를 전부 이겨내는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학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일찍이 안 분들이,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예요. 플라톤이, 여러분 플라톤의 우주관을 보시려면, 또 플라톤의 신관 이런 것, 플라톤의 이데아론 보려면 플라톤의 우주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세컨더리예요. 그 책을 보시면 한국말로 번역돼 있어요. 플레이토스 유니버스라는 책인데 번역돼 있어요. 다행히. 그 책을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1차 저작을 보시려면 까먹었어요. 까먹을까봐 적어왔어요. 티메이우스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얘기만 제가 전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구별해서 제가 모나드라고 부르고, 영적인 신 모나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모나드는 어떤 상태로 계시냐 하면 완벽한 하모니와 밸런스 속에 있는 분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하모니 그리고 밸런스에 있는 분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그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그 신의 완벽한 밸런스를 알 수 있는 길, 그것은 밸런스가 제일 잡혀 있는 운동의 방식이 원운동이잖아요. 원이 제일 밸런스가 잡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혼이, 영혼이 우리한테 있다. 인간에게도 원형이 있다. 원형. 그게 뭐냐? 머리다. 머릿속에 푸시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머리는 동그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 머리는 왜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짱구냐. 그러면 플라톤이 대답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다가 찌그러진 것이지 원래는 동그란 것이고 그 동그란 것 안에 있는 푸시케를 통해 소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하늘의 별을 봐요. 별의 운동이 원형 운동이에요. 이 원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밸런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음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완벽한 하모니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나드를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음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합창입니다. 완벽한 합창을 들을 때에, 완벽한 합창을 부를 때에 아주 멋있는 화음을 우리가 듣고 부를 때에 그 화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야말로 우리가 부르는 이 신령한 노래, 화음 맞는 노래,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일찍이 플라톤이 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보다 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성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 때에 그 별들의 간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만들어내셨고, 그 별들이 있는 서로의 거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화음을 낸다. 1도 화음, 4도 화음, 5도 화음이 지금 별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피타고라스가 그 시대에 그런 얘기한 것이 너무 놀랍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주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술로 녹음을 해보면 이 우주는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로 가득 차 있다 그래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만드신 별들이 이미 하나님을 찬양했다, 신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멋있는 음악, 조화로운 음악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 철학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완벽한 조화와 밸런스 속에 머물러 계시는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저 우주 어디에서 완벽함 속에서 머물러 계신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완벽을 깨고 아가페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가페를 특징으로 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가페는 동적입니다. 사랑에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하면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아가페를 늘 설교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오면 사랑만 하면 된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 일하러 오냐 교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랑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난 묻고 싶다.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 내가 사랑을 해보니 노래하고 싶고 춤추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몸이 들썩이고 움직이고 뭐 하고 싶던데 당신이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한다는 말이 가능하냐? 사랑에는 운동성이 있는 것이다.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을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1년 전에 대답한 것이지만 참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대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에는 운동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그의 완벽을 깨신 분이고 그의 완벽한 하모니, 밸런스, 그 안에 있는 소위 평화, 그 정적인 모든 것을 깨고 인간 세상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밸런스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조화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인카네이트 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 안에서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찬양하는 이들이, 오늘날의 많은 성가대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많은 찬양이 저 하늘에 계시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조화를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고 계신 그 신, 어쩌면 철학자의 신을 염두에 두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 밸런스를 포기하고 이 세계 속에 침노하여 들어와서 하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아가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찬양하면서 저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저 하늘의 완벽한 조화와 화음 속에 계시는, 균형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상정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6절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령한 노래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령한 노래입니까? 저는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신령한 노래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약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찬양으로 정말 위로받아야 되는 연약한 이들, 정말 이 찬양으로 그 사랑의 손이 내밀어져야 하는 그런 이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빌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하나님에게 찬양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발견하고 나아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이 신령한 찬양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찬양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오늘 믿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교회에 울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신학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훌륭하신 우진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진성 목사님께서 과천의 행복 찹쌀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 받아가셔서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주간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매주 예배 때마다 항상 더 없는 은혜로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은혜로 충만케 늘 수고해 주시는 임마누엘 찬양단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주님 주신 큰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기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